겨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결산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26절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기 안디옥은 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를 말씀하는 것으로, 그곳에서 참 조촐하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14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선교 사역을 참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그들을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금 돌아왔다는 것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이에 안디옥 성도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이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므로 제1차 전도 여행을 결산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이 전도 여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일에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이 핍박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선교 사역에는 많은 열매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13장 4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역에는 그렇게 열매 맺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열매를 맺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의 방해로 그곳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서 신으로까지 추앙을 받기도 했지만, 유대교를 배교한 이 바울을 잡기 위해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게 된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한 14장 19절은 그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음 직전에까지 가게 된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은 그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 같이 된 바울이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 그 이튿날 성 한 사람도 걷기가 힘든 약 150km를 걸어서 이 더베로 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일이 얼마나 눈물겨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지만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그는 다시 일어나 또다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되었던 바울이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고 다시금 전도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에 이사야는 이사야서 52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실로 아름답다고 그 수고를 치하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에 대해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가치 있는 제1차 전도 여행의 결산 장면을 보면서 그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것은 전도 여행이 단순히 우리 인간의 열심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도 여행은 사람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13장 2절로 3절을 통해서도 생각을 했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시는 명령에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보내심이 사람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였다는 겁니다.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선교를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오랜 시간 동안 가지신 한 가지 이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이외에 또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겁니다.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로마서 9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릇은 곧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은 마치 이 토기장이와도 같은 분으로서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그릇을 사용할 때 귀하게 쓰는 그릇을
선택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한 그릇을 선택하여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인 호세아서도 2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한 예로 라합이나 룻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라합과 룻은 그들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또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같은 겁니다. 라합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11절을 통해서인데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인데요, 룻은 룻기서 1장 16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들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이방 여인이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복된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인으로서, 그것도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이들은 그들이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은 1장 5절로 6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과 룻에게서 다윗 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에 대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선교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교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이 선교의 명령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선교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입게 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걸어간 선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가는 곳곳들마다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복음을 전하다 이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로 5절 말씀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예수님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선교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다면 우리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에도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걸음은,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삶이기는 하지만 그 길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바울 일행도 전도 여행 중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고난을 당했듯이 믿음의 길은 한편으로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기는 하지만 이 길은 또한 영광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하듯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입니다. 고난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극복하지 못할 시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동참해야 하는 또 하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모는 수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그 고난의 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고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임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지고 나아가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전도 여행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된 여행이었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여행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때로 그들에게 고난도 있었지만 고난 속에서도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그들이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27절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브로를 지나 살라미와 바보에 이르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거쳐 다시금 이 안디옥에 돌아오기까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된 그 걸음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살펴보니 교회들은 아름답게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복음은 싹이 텄고 어렵게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은 성공적이었다고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앞에 성공적인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이 성공적이었다고 교회 앞에 보고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성공적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패의 삶인 것 같습니까?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신앙의 삶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까? 실패였다는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까? 때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있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성공적인 신앙의 삶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의 자녀 삼아 주신 일도 성공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성공적이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도 성공적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의 전도 여행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순종으로 마쳐 이 성공적인 선교 보고를 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삶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할 때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성공적인 삶이듯이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 같은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듯이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히브리서는 5장 8절로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순종을 통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결산하면서 그 전도 여행이 성공적이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그 길에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길은 성령께서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명령하실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사역이 성공적인 사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언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을 결산해야 할 때가 올 텐데요, 그때 우리도 성공적인 삶이었노라고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믿음의 삶은 평탄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움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그 성공적인 삶을 자신 있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공적인 보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면류관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